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에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사랑과 창조라는 주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완전케 하는 것이 창조의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사랑과 창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부 시대의 중요한 성부 시대를 이제 이끄는 것이 이제 주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한 민족을 택한 것이고 그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화되는 그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야만 그 율법을 일종의 지켜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율법의 더 깊은 의미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인간은 결국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성자가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고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죠. 참 그런데 기묘한 것은 뭐냐면, 자 성자가 오심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뭐 최고로 잘 지킨다는 극단적, 당시로 말하면 열성분자들이죠. 그러한 영성주의자들은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왜 완전히 새로운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걸 왜 하냔 말이야. 안식일 지나서 하지. 그들에게는 병을 고친다는 개념보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과감하게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역사를 하시게 되죠. 자, 이런 거를 볼 때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성자의 사역과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랐던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만 알았지 사랑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묘한 이야기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구원과 사랑. 이게 두 가지를 말해도 거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구원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 이 두 가지, 성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손 마른 자가 치료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야, 참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자에 대한 그 사랑이 결핍된 거죠.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이게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가 오셔서 비로소 이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율법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의 역사에서는 유대교가 일종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율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어둠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이라면 그 율법은 죽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이고요. 이미 그거는 외식적인 율법이고 이미 그것은 죽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한 신약의 성자의 사역으로부터 사랑의 실체가 와야 율법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진짜 얘기할 것이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자, 근데 오늘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을 외쳐요. 사랑.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러면 사랑을 완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러한 것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사랑을 외치라고만 해서 다 될 것인가? 마치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둠이 형성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을 막 주장하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을. 엄청 강조하죠. 사랑하라고. 근데 과연 사랑을 강조하고 구호처럼 외치고 주장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 이거 또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을 실체화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이라는 거는 말이 아니고 실체예요.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건이에요. 사랑은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사랑인 거야. 그래서 사랑이 거짓 사랑일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사랑한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뭔가가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실체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는 사실은 뭐냐면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야.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야. 그리고 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물질과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 이거의 사랑이 기묘하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벌려면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하며,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절약하는 거야. 왜? 버는 것이 힘드니까 절약할 수밖에 없어. 쓰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 돈을 벌어보세요, 여러분.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연호 목사는 돈을 벌어보니까 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옷도 안 사 입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옷도 안 사 입고, 제가 유튜브 이런 말을 하는. 예전에 옷도 잘 사입는데 지금은 돈을 버니까 옷을 안 사 입게 되더라고. 그냥 있는 거 입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쓰는 거가 쉽지 않아요. 돈을 벌어보면.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냥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어. 그냥.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체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 죽어도, 이게 돈을 죽어도 아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밥을 사고도 아까웠고 속이 쓰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너무 기뻐. 죽어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줄수록 행복한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실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9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줄기하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주는데 그걸 줄긴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는 것이 즐거운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세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도 바울의 진실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3장 8절 9절인데 전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줄려. 참 사랑은 줌으로써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저는 참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세계의 관계성에서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말이죠. 부모의 심정이죠. 이건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 속에서의 관계성은 사실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관계성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혈육의 육적인 관계보다 더 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세대가 너무 타락해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에게 주기를 줄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제 9절이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9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8절을 말한 거예요. 자, 9절이 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실체적이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참 이 아무에게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야, 저는 이것이 사랑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헌금을 내라, 바쳐라, 순종해라, 드려라 엄청 강조하죠. 헌금, 그러면서 뭐 주일날 뭐 헌금, 헌금을 안 내면 이제 교회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설교 때 그냥 어떤 사역자는 그냥 그걸 읽어요. 뭐 11조 헌금, 왜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헌금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막 거기다 단상에다가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또 뭐 무의식적으로 눌리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려면 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실은 이제 돈이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한면에 또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도 돈을 내야죠.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참, 그러니까 저는 이 양면을 다 봐요. 사역자가 참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도 보고 또 성도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두 면을 다 봐요. 그냥 한쪽 면만 보지는 않아요, 항상. 근데 뭐 세습까지 하면서 또 세습을 안 할 얘기일 수 없는데 세습까지 하면서 하는 건 참 이건 참 그렇죠. 참 이건 너무 티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저는 이 구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일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버세요. 그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라고 말했죠. 일하시면서 돈을 버세요. 이것이 창조의 실체. 여러분, 창조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일하는 인간이에요. 놀지 않는 인간이에요. 오늘날 제가 어떤 영성주의자를 하는데 그냥 반은 놀아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살 수 없죠.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뭐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이게 부정화가 일어나. 하나님에 맡긴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이게 참 이 맡긴다,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새처럼 가벼워야 돼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 눌림이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위축이 돼버려가지고 정상적인 영의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돌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근심과 염려가 없음으로써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일도 안 하고 무능력해지고 왜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이라는 것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게 불안도. 불안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인 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놀아보세요. 그게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냥 더 눌림이 와요. 그래서 아예 일하는 것이나 몸이 고단해도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 거야. 이것이 인생의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도 머리를, 지금 현대에서는 일도 머리를 많이, 옛날에는 제조업으로 이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은 국민업이란 말이에요. 투자와 더 나아가서는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미 돈을 낳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돈을 낳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야? 정말 잘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거는 이제는 이게 필수화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시대,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의 전환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돈이라는 주제를 절대 놓치지 않고 돈을 끊임없이 추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원래 신앙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면 돈을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뭐야?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돈이 있어야 그들은 2000년의 삶 속에서요, 나라를 잃어버린 삶 속에서 인생에서 이겨나가고 인생을 패배당하지 않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도 있고, 유대인들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이방의 그 신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방 종교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신을 바꿔버려. 자기들, 신이 능력이 없구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신을 바꿔버려,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멸망당할 때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율신 앞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신, 그분이 최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기독교가 뭐 정체되어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이미 정체화가 일어났고, 너무나 저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눈물이 있어요. 아니,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위축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게 참 마음에 흥분이 되는데, 그 누가 소리가 커지는데, 기독교의 본질적 한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피눈물 나는 이 고민과 사유와 눈물이 있는가. 그냥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교회가 잘 되기만을 원하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한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치열한 사유의 세계를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이면에 대해서 이게 투쟁의 요소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등경 위의 빛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등경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빛 앞에 모두가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런 빛을, 교회가 어둠을 생산하고 있으니, 세습이나 하면서, 제가 이거 호통치고 있는 참, 제가 이거 호통을 치고 있으니 참, 참,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참,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메시지 순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돼요. 1년 순서를 떠난 메시지를 지내니까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소유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성은 뭐냐면, 소유에 대한 부정성이 강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긍정화보다는 소유에 대한 부정성이 강한 것이 영성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소유로 인해서 어둠화가 생기죠. 소유로 인해서 탐욕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불행과 거기에 악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죠.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풀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를 부정화함으로 생기는 어둠은 없으니까, 여러분. 역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으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할 수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소유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소유가 갖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관점 속에서 소유의 부정화의 어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소유의 긍정화는 얘기하지 않고 소유의 부정화만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있어야 사랑을 하지. 성도들이 뭐 있어야 사랑을 하고 있어야 베풀지. 거기다 대고 뭐 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눈물이 자꾸 나려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 영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뭡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 경제적 부유성과 몸의 건강성을 포함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 잘 벌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나쁜 겁니까? 이것이 기복입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제가 그냥 영성으로만 사랑하라. 사도 바울의 실체적인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순복음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트를 친 거죠. 인간의 욕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흥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나라들은 흥했잖아요. 지금 한국도 흥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참, 제가, 일본이라는 게 참 한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 참 이게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저는 참 일본이 기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거의 1%밖에 안 될거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있지도 않은데 일본이 잘 살았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일본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고,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은 거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라는 기술이 첨단 기술로서, 세계를, 이게 헤게모니잖아요. 패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과학의 힘이란 말이에요. 과학의 힘이 패권화를 만든 거야. 유럽이 패권주의가 된 거는 뭐냐면은,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미국과 유럽의 과학성이라는 거야. 그 과학이라는 것이, 일본도 사실은 문물 교환의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떠가지고 일본이 선국이 되어갈 수 있는 기초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로 제국 정치를 써가지고 이게 문물을 갖췄죠. 그러나 이제 6.25 지나서 이제 한국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참 한국 민족의 참 위대한 이 특성은 욕망 아닙니까? 한국 민족이 잘 살고자 하는 욕망성이, 제가 오늘 참 한국 민족의 욕망성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슬로건이 잘 살아보세요. 지금도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새마을운동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분위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 민족은 참 돌파하는 민족 아닙니까? 한국 민족의 나는 한국 민족을 칭찬하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 안 좋은 것만 들이다 얘기하는데, 한국 민족은 저돌적이잖아요, 여러분. 돌파하잖아요. 나는 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정영훈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저는 이게 나쁜 사람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잘 나올 땐 그래요. 베풀 수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 일본 기업방, 옛날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삼성이 러시아에서 히트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어려울 때 다른 기업들은 도망갔다고. 일본 기업은 도망갔어요. 근데 삼성 견대는 그냥 러시아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삼성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줬다고, 담보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을
자기들이 안 갖고 다시 돌려줬어요. 네. 그냥 거기에 대한 무슨 딜은 있었겠죠. 돌려줬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은 거야. 그것이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은 아니에요. 의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원래가. 이게 타기업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민족하고. 합리성을 한국 민족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사랑의 문화고. 네? 합리적. 서구의 세계, 철학적 세계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는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에 안 좋은 것만 그냥 들이대야 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이 가진 그 고유성에서 이게 나쁜 것도 있죠.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나쁜 것이 단점을 장점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국 민족은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뭐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네? 모함도 많고. 그러나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바꾸면은 그것이 이게 창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민족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일하는 걸 금지시키지 말고 일하는 것을 전환시키라고요, 여러분. 네? 일하도록 도우란 말이야. 네? 영성주의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또 일하는 걸 금지시켜요, 여러분. 생각이 작은 거예요. 생각이 사유의 세계가 작으면 활용성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네? 그냥 금지만 시키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서도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예?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뭐 도와줄 거 아닙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네요. 중요한 거는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궁핍한 형제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는 소유자가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예? 이것이 이제 기존 기독교의 영성하고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소유하세요. 악과 죄를 저지르지 말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소유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유익한 세상에 그걸 베푸는 멋진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을 배우는 것, 옛날에는 영성주의가 돼가지고 뭘 가지려고 하지 않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푸는 것이, 탐욕을 버리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사랑에 더 가깝다는 개념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사랑이 뭐 정신이 없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돈은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거예요, 불과. 화재가 나면 그게 화마가 되지만 정말 인간이 추울 때 목숨을 생존할 때 그 불이라는 거는 인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인간을 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양면적 가치를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도 알아야죠. 그걸 버리는 게 아니죠. 일차적 진리의 세계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돈이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영국에다 가져다 준 게 아닙니까? 용병을 수출하고 돈으로 나라를 산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대하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독립한 거지만 사실은 돈으로 나라를 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러분. 이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성도 알아야 되지만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는 개념으로서 영성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믿음에서 나는 사랑도 말아야 돼. 이 창조를 통한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세계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세계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이거는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성의 세계도 제가 나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의 세계도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현실성에 대해서 꽝이었어요, 저는. 그냥 영성만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을 모르고 영성을 아는 그 영성은 무지의 영성이에요, 무지의 영성.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무지의 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뭐 길을 가지. 두 번째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음화하기 위해서 아는 거고요. 그 다음 믿음에 나아가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욕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림,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그게 사단과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돼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냥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뻔한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없던 세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늘 제가 뭐 힘을 들여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보고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정신이 없어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절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절. 저는 소유의 긍정화를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성의 부정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긍정화를 강조해서 참되게 참된 소유가 중요한가요? 대소유가 아주 중요한가요, 여러분? 참되게 소유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줄 수 있어야 그 사랑의 실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참 기묘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절.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곳에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에게는 줄 것이 없다. 당연히 그들이 가서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사역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저의 꿈은 저는 돈을 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완전히 제가 옛날에도 제가 외쳤어요. 저는 돈을 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옛날에도 외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꿈이 생기더라고. 엄청난. 저는 부자가 되고, 저는 예전에 영성주의일 때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전혀요, 전혀. 그냥 먹고 살 만큼. 그거만.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을 볼 때 뭐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싹 변하게 돼. 야, 이거 뭐 있어야 주겠구나. 뭐 있어야 주지. 그리고 받는 것보단 주는 것이 더 깨끗한 거구나. 자꾸 생각이 변하더라. 그래서 인간의 이게 삶이라는 것은 결국 돈 벌기구나. 너무 실체적인 리얼한 현실성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아, 돈 벌기가 인생의 이야기구나. 돈 벌고 쓰는 거구나. 아,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써야 되는구나.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참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무조건 준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준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자립해서 서서 그 사람도 잘 되지만 창조적 인간이 돼서 그 사람을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는 개념으로 돈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야. 그 사람이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무조건 돈만 준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정밀한 존재, 여러분. 정교한 존재라고, 여러분. 아낙시만드로스의 그 고대 철학자의 그 사유의 세계가 뭐냐면은 그는 신의 세계가 없었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나 이게 기독교처럼 지금 이게 확연한 신이 없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낙시만드로스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두 가지를 안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만물 자연의 정교함이라는 거예요. 정교함. 야, 사시사철이 그냥 정교해. 어김이 없어. 나뭇잎 하나 봐도 너무 정교하고 모든 자연의 질서가 정교하다는 거야. 그리고 항구적이라는 거야. 이 항구적인 힘 계속 지속해서 연속이 일어나잖아요. 정교성.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성숙도는 어디에서 측정되냐면 여러분 고급화와 정교함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됩니까? 고급화가 되는 거야. 문명화라는 건 고급화야,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고급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고급화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고급화 아닙니까, 여러분? 제품도 다 고급화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고급화가 되어야 된다고. 고급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 대한 인식과 철학과 신학 이런 세계를 깊숙이 알아야죠. 아는 자가 힘이란 베이컨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베이컨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문명의 기여도가 있었던 거라고.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아니 뭐 있어야 주죠, 여러분. 제자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가라사대 그것을 제자들과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있어야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게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 없죠. 보잘것 없지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 성교 그 일반 목사들의 영성 설교는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 가져와라,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요. 이거를 물고기 2마리라도 가져와라, 헌금 내게 하려고. 에휴, 정말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 거 우려먹는 겁니까, 여러분? 에휴, 그건 주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거를 그냥 같이 그것까지 그냥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역사하신다. 네? 없는 걸 가져와라. 그걸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 일으키신다. 그래서 없는 걸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그것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이야기였다니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뭔가를 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소유관이 인간을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게 했다는 거야.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관, 소유의 부정화가 인간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킨다는 거야. 이것이 더 악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개발하지 않고. 이것이 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아는 교회가 젊은이가 저기 막 일을 안 하려고 일을 할 그 영성이 얼마나 거짓된 거냐면, 그 교회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돈을 타먹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그 교회 설교가 그런 거야. 가난이라는 걸 갖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가난이 어두망함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의 어두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젊은 사람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기만 해, 놀기만. 국가에서 타먹고. 제가 아주 그냥 말이 그냥 거칠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난에 대한 진리입니까? 이 거짓된 영성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부의 세계와 성자의 세계. 두 가지를 알아셔야 온전한 영성에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부의 세계 속에서는 무로 유를 창조하는 세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서는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아시라고. 처음은 미약하나 후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가진 것이 없다. 이순신 장군의 열추. 참 이거 얘기한 그렇죠. 가진 것, 신앙이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힘이야, 원래. 기독교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손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이게 독이 될 거고 악이 될 거야.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실패가 인간을 완전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실패를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거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아무것도 없어.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세요. 믿음과 이성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부 세계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오늘 성자가 말하잖아요. 있는 것에서 또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없는 것에서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없는 무만 얘기하는데 소유의 긍정성이 성자 세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속에서 더 큰 유의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이 뭡니까, 여러분? 더 많은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발전의 세계, 진화의 세계, 축복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그 기독교의 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복이 문제가 되지만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냥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속에서, 창조 속에서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기복화라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근데 창조적 축복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달란트를 개발함으로써 축복을 얻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야. 달란트를 남김으로써 축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나은 축복을 2달란트가 4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성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것에서 1달란트에서
또 하나의 달란트 아닙니까? 없는 것에서의 달란트가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야. 아닌 게 말이 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힘, 여러분의 몸, 이 몸, 건강한 몸이 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몸이 자산이라고,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돈이라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라고. 제가 무기까지 말해요. 건강하다는 게 무기야, 무기. 저는 하루 일어나가지고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다니까, 하나님.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보세요. 왜 돈을 벌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먼저 내 이웃이 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입니까? 인간은 사랑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일하는 것에 비유하면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뭡니까? 일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 어떤 사역자는 관념적으로만 그냥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냥. 일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관념적 사랑이 돼. 죽은 사랑이 돼요, 여러분. 거짓된 사랑. 영성이라는 건 처음에 빛이 나. 근데 이게 실체가 일어나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거짓된 영성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세습이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정윤 목사가 막 거침없이 이제 얘기를 하네. 막 그냥 이제 절박한지 마음에.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네. 옛날에는 막, 교양 있게, 이제 교양도 없어지나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잘 사시고,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인간, 움직이는 인간, 일하는 인간 되세요. 깨어있는 인간 되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 열심히 살자. 제가 이 청년들에게 참, 어떤 청년이 참 유튜브인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자. 고달프다는 거지, 인생이. 자기를 깨우는 거야. 열심히 살자라는 그 표를 하나 붙이더라고. 청년들의 마음에 열심히 살자. 그것이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남는 장사, 산출하는. 그래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열심과 지혜가 함께 와야 돼요, 여러분. 다만 열심히 하면 이게 또 뭐 좋긴 좋지만 이게 반밖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열심과 지혜가 교차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유익한, 유익이 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생산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자는 여자답게 아름답게, 남자는 멋지게, 몸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정말 풍요와 멋지고 누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이 되고, 영성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현실성으로도 모자라, 이것으로도 온전하고 저것으로도 온전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온전한, blameless, 흠이 없는, 모든 면에서 blameless 해야지. 그냥 하나만 그냥 blameless가 아니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very good이잖아요.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가 이게 매우 매우 좋았더라. 그런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 속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없이 제가 또 얘기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는 소유의 부정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소유의 긍정과 부정성을 다 이해하면서 소유에 대한 대소유관, 참소유관을 가짐으로 창조적 인간이 되어서 사랑을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 되시고, 그렇다고 정말 돈에 빠져서, 돈에 그냥 욕심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피해가면서 지혜로운, 깨어있는 창조적, 미래 창조적 인간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